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예, 옷을 또 따뜻하게 입어야 할 꽃샘추위가 다가온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예, 올밤엔 더 많이 추울 것 같고. 예, 하여튼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을 볼 텐데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고 우리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있잖아요. 뒤에 앉으신 분들 사실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누가 계시는지 거기가 어두워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일찍 오시기도 오셔야 되고, 앞으로 앉으십시오. 여기 이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다 비어서. 다음 주부터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누구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요 앞으로 오십시오.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5장 21절 이하부터 7장까지 쭉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7절부터 20절까지 왠지 이렇게 삽입이 된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의 수칙을 말씀을 하시다가 말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추시고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와 왔지만 그들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좇아서 율법을 지켜 나가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좇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수칙이라 하여서 듣고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율법과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실제로 이제 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계속 부닥치잖아요. 우리가 중시하는 율법을 왜 당신은 어기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율법을 천시하게 무시하게 만드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특히 안식일 부분 같은 경우로는 얼마나 많이 충돌합니까? 그런 그 당시를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잠깐 그 사이에 율법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이고, 또 다음 주에 한 주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주를 통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율법과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뽑아 보아도 613가지가 된다. 들으셨죠?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한 율법들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법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초등교사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이 올 때까지만 우리를 가두어 두었다. 그 믿음이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초등교사의 역할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자, 9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9절과 1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들, 이런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이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폐하여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과 상치되어지는 듯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시에 왜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가르치시오 라고 도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구나. 그냥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잘 듣고 그것대로 따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을 보시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도 보면 제19조에 이렇게 율법을 정의를 했어요. 율법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율법 가운데에는 제의법 또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 또는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윤리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이 구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의식에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제의법에 해당이 됩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원수의 소라 할지라도 뭐 건져주고 뭐 짐을 부려주고 뭐 등등등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시민법입니다. 국가법으로 그러니까 민법이죠. 이 뭡니까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법들, 그러한 법들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경우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보시게 되면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제19조에 제의법, 의식법과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시민법 이 두 가지는 폐지가 되었다. 오늘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율리법만 구약보다 더 강화되어서 신약의 사람들이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죠. 보십시오. 그 구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뭐 율리법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민법이기도 해요. 어떤 면의 시민법이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구타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것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예요.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그보다 훨씬 강화된 시민법이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술만 먹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면 이 자식을 데려다가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에는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문에는 그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듣고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 술 먹고 찌들어 있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이걸 만약에 오늘날로 적용한다고 하면 만만치 않겠죠. 그렇게 할 부모도 없겠고 가만히 앉아서 맞아 죽을 자식도 없겠죠. 오늘날에 누가 그렇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폐지가 된 거죠. 없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비록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지키는 국가도 없어요. 이렇게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의법, 의식법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5대 제사,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지금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뭐 양 죽여가지고 피 바르고 없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제의법이 다 폐지가 되고 우리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그대로 지키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법들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폐해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이해를 위하여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 하면 모든 율법은,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딱 뭐 모세 오경 또는 선지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데, 이 율법, 구약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율법은,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조명되어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모든 율법이, 모든 구약 성경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폐지되어진 것들도 사실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해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이제 자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신약이 과연 그것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시민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던 그 말씀으로 폐지하였다 해서 오늘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폐지된 것만 같은 그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시행은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가치, 의미 또는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담고 있었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 정신을 따라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조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재조명의 의미를 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너 왜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 있느냐? 일로 와라, 유대교로 와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빛 가운데에서 재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화평을 주려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한 집안에 원수가 생길 것이다. 한 집안에서 불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왜 갈등이 있겠어요? 예수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예수 믿지 말고 내 말 들어라고 부모님 말할 때 순종해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부여잡을 때에 오는 갈등, 충돌, 부모님께 순종치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그 구약의 말씀을 재조명할 때 때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검이 되어서 한 집안이 불화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너 우리 집안에서 뭐 호적 파버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씩 부모님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뿐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공격하죠. 구약에 의하면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도 피지 못해요. 불을 피지 못한다는 말은 음식을 못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안식일에는 먹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먹질 못해요. 불을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냥 우연치 않게 나뭇가지를 집어들은 청년이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장로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나뭇가지를 주웠습니다. 안식일 날. 그때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에 쳐 죽여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안식일 날 감히 그걸 했다고 해서. 이렇게 안식일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한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고요. 별거 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적개심이 예수에 대하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가 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 우리에게 뭐라고 공격해요? 너희들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주일로 바꾸느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말씀들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한 사람인데, 두 사람. 여러분, 솔직히 자신 없죠? 딱 물으면 너희들 십계명 봐라.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너희들 다른 십계명은 다 지키면서 왜 4계명만 그렇게 안 지키면서 뻔뻔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을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느라고 주일에 예배 드린다. 이 정도는 아마 조금 얘기를 하실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상 계속 쓰시면 여러분 더 이상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십계명은 다 지키는데 왜 4계명만 우리가 안 지키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도 그냥 우리는 늘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요.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과연 성경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말하고 있느냐? 아무리 눈 씻고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제 그렇게 하다 답이 딱 이제 입이 다물어지면 주일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그거 피해서 몰래 모이다 보니 그게 주일이었단 말이지. 그 주일이 태양신들이 막 섬기던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별로 타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냥 편안하게 모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게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예배는 지금까지 드려오고 수십 년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답이 없잖아 이게. 에이 그만 말합시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 아래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날 지키지 않는 것들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번제하나요? 그 사람들이 뭐 소제 드립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다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안 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안식일의 경우에 그렇게 이제 물고 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재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첫째,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셨을까? 구약시대에 그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켜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후 마지막 날 쉬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기념하여 마지막 날 쉬시면서 지킨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지켜서 하나님은 좋고 우리 인간은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그걸 지켜내느라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알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날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정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 정신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어질 때에 왜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경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짊어져야 했던 죄의 삭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되면서 그 모든 죄의 삭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죄 없음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시기에서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모두가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기념하라 지키게 하신 그 안식일처럼 모든 인류에 가지고 있던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그 역사적인 순간인 부활, 그 부활로 재창조의 첫날로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처음 창조의 기념으로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관에 들어오는 재창조의 첫날로서 지켜지는 것이 부활이요,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을 그대로 재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진 우리 인생들이 그 재창조의 기념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 주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재조명해 본다고 할 때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의 의미는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참된 인생의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식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그리스도 중심적인 날이 과연 어느 날이겠어요?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은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무덤 속에 지금 묻혀 계신 거예요.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다고요. 모든 인생의 죄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요. 부활이 되어야만 인생이 완전히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그렇다고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할 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날, 주일이 마땅히 우리의 경배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그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내요. 재조명하여서 주일에 지키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거나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으로 제가 여기고 나중에 더 길게 설명을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좀 감각 가지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먹히거든 저를 부르시고 그래도 안 되거든 뭐 거기서 끝내야지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도 보면 구약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너희들 왜 유월절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 장래들은 유월절 지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기독교 분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월절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1월 14일 정확하게 날짜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1월 14일 딱 지키고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 성만찬 하듯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월절 준비하라 하면서 거기서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는 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유월절 지키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이 구약의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그걸 지켜내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똑같이 안 하면서 몇 가지만 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도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알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구약에서 계속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을 기념하여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함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면에서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신이 뭡니까?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 그 정신과 가치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어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미 유월절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어질 때 비로소 율법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어떤 것은 이렇게 변경해서 지키고 또 어떤 것은 아예 폐지하여 안 지키고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에 대하여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약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져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인데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버린다면 그것은 문자적인 행위는 버리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와 지혜와 의미들은 그대로 우리가 다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또 보시게 될 5장 21절 이하부터 보시게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윤리법들인데 이런 윤리법들은 훨씬 더 강화되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왜 구약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가지고 여자에 대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그 살인한 자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번 재조명하여 보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너희들이 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그나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요청되어지는 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구약에서 지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재조명하여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윤리적인 것들은 신약에 와서 훨씬 더 강화되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구약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외국 영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TV에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밑에 자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대충 감은 잡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죠. 저게 저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감은 잡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막이 나와 보세요. 그러면 자막을 보는 순간에 그 그림이 그냥 촥촥촥촥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구약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화면이라는 거예요. 많은 화면들이 있는데
그 화면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많은 제사를 계속 드릴까? 그림은 쫙 그려지는데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어지면서 아하 도가 막 터지는 거죠. 신약이 자막이란 말입니다. 자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이러이러해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화면으로, 신약을 자막이라고 볼 때에 이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따로 떼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통으로 우리가 같이 가지고 보아야만 돼요. 하나라도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 알파벳에 점과 같은 그 레터가 있어요. 이 요드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의 그 어포스트로피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1점 그게 어디 찍히냐에 따라 이 말이 완전히 달라지고 1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획이 그어지는 게 있어요. 가로 획도 있고 세로 획도 있는데 이것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잘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1.1획조차도 그래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결코 놓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 어느 것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항상 구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구약 자체만 가지고 지켜내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안식교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피를 아예 다 뽑아가지고 판다 그러잖아요. 시장에다가 피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해해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해케 해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잘 이렇게 섭취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공격을 해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신구약을 열심히 읽으셔서 올 한 해 1독 이상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그 의를 왜 우리들이 넘어서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21절 이하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